오늘이 입동인데요. 날씨가 추워졌죠. 그래서 저 뒤로 멀리 도망들을 가시는군요. 뒤쪽이 더 따뜻한가요? 우리가 기나긴 느헤미야 2장까지 말씀을 받고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까지,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제가 교대가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넛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가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구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슈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굶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 핫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벨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입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참 겁나게 왜 이런 게 들어가갖고,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 한번 읽어버리라고 해서 마태복음을 탁 열었는데 1장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에라 모르겠다고 탁 덮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갖고는 마태복음을 힘드니까 그러면 마가 건너뛰고 누가부터 읽어야지 하고 또 했는데 누가복음에도 또 계보가 쫙 나와가지고 포기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도대체 사람 이름이 원체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그죠? 우리가 되게 많이 좀 당황스럽고, 3장을 제가 왜 맡아야 하는지 미루다가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압박이 와서 3장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사역자 모임 하는데 우리 상석 전도사님이 우리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는데 막 코피가 터져가지고 막 코에다 화장지를 막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큐티인 책자 큐티 하셨나요? 오늘 욥기 6장 말씀이었는데 욥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더 낫겠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하다가 그가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의 계명과 율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진짜 그 욥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찡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상석 전도사님이 그 코피가 막 손에도 묻고 막 코피가 나가지고 막 화장지로 틀어 막았는데, 야, 정말 저렇게 충성스럽고, 그죠? 결혼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 좋죠. 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또 사역해야지. 사실 이렇게 몸 상태가 말이 아닐 거예요. 오늘 또 자동차 키도 잊어버려가지고 마음이 말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나와서 찬양 예배 인도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한번 상석 전사님 우리 박수 한번. 다음 주 수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좀 기나긴 허니문 휴가를 받게 되는데, 특별하게 배려를 해줬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나는 어떡하지 이제?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오늘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보조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샤론아 이리 와봐. 자, 와서 쭉 한번 나눠주세요. 자, 시험을 볼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잘 보셨다가 3장 저희가 그 느헤미야의 성벽, 우리가 어떻게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이 되었고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 문이 달리고 어떻게 성벽의 모습이 지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본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할렐루야.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거기 이제 그 아래쪽에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저 위쪽에 그 보면은 그 성전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크게 있죠. 성전이고 그 둘레에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그 이렇게 그 나무들이 심겨져 있잖아요.
성전 맞은편 그쪽이 올리브 산이고, 그래서 대충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세보면 전체 다 해서 양문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밉간문 해가지고 총 10개의 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까 좀 더 낫나요? 그죠? 이제 조금 더 들어오나요? 그죠? 자, 성벽이 공사를 진행했던 방향이 왼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 시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나요? 그죠? 이렇게 도는데 성벽 공사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카이로스, 그분의 타임이 있고요, 하나님 그분의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때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서 내 인생에 정말 삶에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계는 어쩌면 거꾸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갈렙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시계는 그분의 타임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거꾸로 가는 그 시계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는 갓난아기가 할아버지 같음으로 태어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막 이렇게 젊어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그분의 역사는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 삶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때가 되면 내가 나이 먹어서 내 이상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때가 되면 시간이 거꾸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이 85세라 할지라도 강건하여서 내가 오늘도 강건하여 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 거인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을 내가 점령할 수 있사오니 모세가 내게 약속하셨던 40년을 약속했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갈렙과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의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그분의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문 첫 번째, 엘리야십과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양문을 건축하고 중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문하면 생각나는 혹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베데스가 목가에 있었던 양문 곁, 양문이라는 곳 옆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했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셨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는 아무런 낫고자 하는 소망조차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곳이 바로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8년 병자 같은 우리 인생, 그 양문 곁에 누워 있었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일어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또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양문,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양으로 번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단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바로 양문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의 삶이 그랬었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학 3학년 때 제가 여름 수양에 메신저로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전했던 말씀의 부분이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이야기였습니다. 실은 그때는 말씀 전하다가 거의 말씀을 전했는지 콧물을 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 삶 가운데 제가 진짜 38년 된 병자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진짜 소망 없던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를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 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있으시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먼저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이제 일어나 걸어라. 너의 그 누워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 걸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 양문에 누워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저 우리의 모든 이 삶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양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정말 늘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 걷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옆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문, 어명이요, 그런 데입니까? 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이 조금 어려워갖고 이걸 정확하게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밑에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피쉬 게이트. 이 문을 통해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는 고기들, 그 요단강에서 잡았던 고기들을 이 문을 통해서 대부분 들어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문은 어땠을까요? 그 남강주 시장에 가면은 그런 거지 않을까요? 수산시장 가면은 굉장히 활기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산시장에 가면 생선 비린내가 팍 풍기면서, 우리 여러분 부산 자갈치시장 가보셨나요? 어있어, 뭐있어, 싸이서. 부산 자갈치시장 가면 거기 그 모토에 이렇게 쫙 있거든요. 어이서, 보이서, 사이서. 거기 가면은 고래고기도 팔고 그러는데, 정말 그 수산시장, 뭔가 끊임없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 내 모습들.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요, 그분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떠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또다시 들어가야 되고, 또다시 어쩌면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 그 어문의 삶들을, 그 문들을 매 순간 지나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전선과도 같은 곳, 늘 분주할 수밖에 없는 곳, 특히 수산시장은 새벽에 많이 바쁜 곳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부딪혀야 되는 것. 하지만 바로 옆에 양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이것이 쭉 이 문의 삶들이 우리 삶의 쭉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활기차고,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그런 도전들, 그런 마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났을 때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 증거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벌써 한 10년 넘게,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영구 일당이라는 저희 조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영구 일당의 한 조직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알아주는 좀 문제 말썽꾸러기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영구 일당이니까 영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대표 영구가 있었는데, 영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집에 가다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CLF 주사랑 거기 빠졌을 때 내가 너를 끄집어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끄집어갖고 못 나온 게 내 마음이 한이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만나면 이런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28, 뭐 28, 막 그러면서 소주 2병 들고 갈란께 너는 기다려라잉. 막 그러면서 걔가 참 그랬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제가 막 믿고 여기 이제 교회 와갖고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얘가 부르는 거예요. 영구. 얘가 저 이제 되게 친했는데 저기 불러요. 저 황금동 가면은 옛날에 3학년 2반 그런 호프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3학년 2반, 뭐 5학년 3반 호프집 백두산, 한라산 그런 게 있었는데 가면은 야 나는 콜라 마실 거야. 콜라. 그래 너 콜라 마셔. 그래 놓고서 맥주를 한 잔 옆에 딱 따는 거야. 그래갖고 한 잔만 먹어봐. 한 잔만. 담배 한 모금만 피워봐. 그러면 그 한 모금이 몇 가치가 되고 한 잔이 또 몇 잔이 되고 또 황금동을 막 돌아다니다가 샤식동 가서 2차 가고 막 그런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영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삶들을 바라보게 되면 난 지금 내가 이 얘기하다가 뭐 때문에 얘기했는지 까먹어버렸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나면 다시 할게요. 옛문 세 번째 6절 말씀에 나오는 옛문. 이제 계속의 사람들이 이름이 막 나오면서 계속 막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성전의 성벽 역사가 진행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옛문이 나오게 됩니다. Old Gate, 그렇죠? 오래된 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키고 배워야 될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거라고 해갖고 무조건 빵 차버리고 나한테는 새 것만 중요해. 그럴 수 있습니까? 구약 신약 우리가 나눴지만 사실 구약 신약이란 게 그런 게 어딨나요? 하나님의 옛날 약속, 새 약속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옛날 약속이니까 구약에 있는 약속들은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지키지 않을 거고 신약에 있는 거, 새 약속만 지킬 거야. 그럼 우리는 뭐하러 구약을 뭐하러 보는 거예요? 그죠? 구약은 오늘부터 성경책 무거운데 뭘 이렇게 무겁게 가지고 다니냐고요? 잘라버려요. 잘라버려. 옛날에 그 정석 수학 갖고 다닐 때 맨투맨 딱 잘라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잘라가지고 다니자고요. 뭐하러 무겁게 구약을 가지고 다니냐고요. 헌 언약인데 옛날 헌 맹세를 뭐하러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 분명히 어떤 문이 있습니까? 옛 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선택이 별로 없었어요.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TV 리모컨 하나를 딱 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하면 채널이 뭐 100개 이상은 채널이 되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선택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주문형 생산까지 해주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오해를 합니다. 교회가 나를 맞춰줘야지. 교회가 내 형편을 맞춰줘야지. 교회가 내 기분을 맞춰줘야지. 아니 어디 교회가 요즘에 그런 교회가 다 있다냐 그러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옛날 것이 old is gold라고. 오래된 것이 진짜 금과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시간이 변한다고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시대에는 또 다른 기준을 그 잣대를 들이댄다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3 부모들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에서 자꾸 입시 제도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도는 거지. 이렇게 애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또 바뀌어버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애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저는 계속해서 그분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오래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찾아서 걸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아브라함이 갔던 길, 모세가 갔던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오직 유일한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꼭 예수만 믿는, 그거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너무 편협한 거야. 그건 진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시대가 변했잖아. 우리가 좀 더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런 융통성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된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옛문을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옛문에서 지나서 골짜기 문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 문, 왠지 문 이름부터 골짜기 문, 벨리게이트, 어두침침해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막 그림자가 드리울 것 같고, 해가 막 땅거미로 질 것 같고, 으스스 어둠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문이 골짜기 문 같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시험과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늘 즐겁고 행복하고 하하호호 그런 시간들만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어두움의 시간, 이 골짜기의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성숙시켜 갑니다. 우리를 숙성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실 다들 이런 어쩌면 골짜기의 시간들, 어두운 시간들 다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이미 지나왔을 수도 있고, 정말 또다시 이 골짜기의 어두운 문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의 끝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넓은 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는 들어갔는데 좁은 길에 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길을 가려고 자꾸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좁은 길, 어쩌면 좁고 험하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길 아닙니까? 힘든 길 아닙니까?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성숙해 가고 우리 삶이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잠깐 우리 일요일 날 예배드릴 장소에 갔다 왔는데, 작년보다는 저희가 좀 더 늦게 갔잖아요. 작년에 한 10월 20, 한 4일경에 저희가 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11월 9일이니까. 사실 얼마 전에 제 방에 제가 국화꽃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 놔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꽃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국화꽃이 피기는 노랗게 굉장히 예쁘게 폈는데 꽃이 냄새가 안 나요.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꼭 무슨 종이 갖고 가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잘 안 가더라고요. 말라가 비틀어 죽어갖고 쓰레기통에 제가 며칠 전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 예배드릴 장소 갔는데 노란 들국화가 정말 조그만 들국화들인데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을 하나 따가지고 냄새를 맡는데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그 들국화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하우스 정말 좋은 시설 내에서 좋은 온도에서 때에 따라서 물을 다 공급받고, 그런 화초들의 특징이 뭡니까? 향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집 거실에도 꽃들이 몇 개 있긴 한데 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들러 나가면 어떻습니까? 대자연에 있는 꽃들은요, 향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넥스트 데이를 이을 수 있습니까? 향기를 내야 꿀과 나비가 아니지,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니까 거기에 막 벌들이 막 윙 하고 막 날아들고 있더라고요. 진짜 차가운 서리들을 맞고 지난 그 태양들을 받고 고난의 인내의 시간들을 지냈을 때, 꽃이 피었을 때 향기가 난다는 거죠. 고난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욥기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골짜기의 문을 지나서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5번째, 무슨 문인가요? 분문. 분문. 여러분 읽을 때 날마다 잘 못 보면 북문이라고요. 북문. 노스 게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노스 게이트. 근데 잘 보면 뭐예요? 분문. 덩 게이트. 덩이 뭔지 아세요? 똥문이에요. 똥문. 똥문. 이 뾰족하니 우리 그 똥꼬가 아래에 있는 것 마냥, 그죠? 제일 남단에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거기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진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비탈길 경사길을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양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사가 지어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비탈길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달성을 지나서 비탈길을. 그 끝에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분문이, 똥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똥이 잘 나가야 우리 건강한 거예요. 그죠? 똥이 안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큰일 나죠.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겠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쓰레기 같은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같은 거. 근데 진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골짜기의 시간들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골짜기의 시간들을 지나지 않으면 나한테 진짜 뭐가 진짜 중요한지 그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진짜 빛이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커리어, 내가 가졌던 모든 경험들, 그 모든 것들,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긴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다 내어버린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분문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축복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들만 눈여겨 바라보고 산다면 아직도 우리 삶이 제대로 골짜기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속에서 정말 진짜 아름다운 향기가 뭔지, 진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이 뭔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사도 바울의 정말 그 고백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썼을 때는 고린도에서 썼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요, 아덴을 거쳤습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아덴, 아테네. 그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던 아테네. 그곳에서 그가 그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몇 사람만이 그 바울의 복음을 영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고린도 이 말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가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그가 굉장히 유창하게,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창한 말로 정말 철학적인 그런 말들을 통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그가 얻는 것은 많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모든 것들을 이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분문의 삶을 경험하는, 이 분문에 이르러서 우리 모든 것들을 집어던져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가 이 분문에서는요,
바로 분문부터는 다시 터닝을 해서 경사로를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만나게 됩니까? 샘문을 만나게 됩니다. 파운튼 게이트.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들을 정말 다 이제 내어버리고, 탕자가 돼지하고 꿀꿀거리고 그 똥 속에서 같이 뒹굴고 있다가 그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그 집을 기억하고 그가 터닝하지 않습니까? 그 똥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껏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내 삶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똥과 같은 거구나,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될 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화장실 가서 며칠 동안 저는 저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1년에 해봐야 고작 해봐야 한두 번 정도예요. 그러니까 장 트라볼타죠. 존 트라볼타, 장 트라볼타. 여기 오래 못 산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안에다 담고 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힘든가요? 참 경험해보고 싶네. 그래갖고 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났을 때 우리가 샘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와서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그렇게 찾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다 더러운 것들이었구나. 내가 정말 만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더러운 거였구나.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진짜 더러운 거였구나.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어디로 달려가게 될까요? 씻으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씻으러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샘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근데 씻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위로 더 올라갑니다. 무슨 문을 만나게 됩니까? 수문을 만나게 됩니다. 워터게이트. 물은 생명이죠. 그쵸? 요즘에는 물전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쟁들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전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물에 대한 전쟁들. 이미 물에 대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티벳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티벳은 그 지붕이라고 그러죠. 티벳에서 대부분 세상의 많은 수원이 그 물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국이 사실 티벳을 눈독 들이고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물이었어요. 지금도 인도와 중국 간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며칠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못 버텨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공기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물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 그 문지방에서 동문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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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져서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던 물들이 발목, 무릎, 그리고 어깨, 그리고 온전히 잠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성령 그분 안으로 푹 잠기는 역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짐벌이 살아나고, 갯벌이 살아나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 강에 고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물마다 고기가 가득가득 잡히고, 시절마다 과실을 내는 그 생명의 물, 그 생명의 물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문도 역시 보면 동쪽에 지금 우리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더 깊이 더 깊이, 그냥 잠깐 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씻는 것으로 내 삶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 성령이 주시는 그 깊은 세계로 더 잠잠히 나아가는 것. 나를 완전히 그분의 그 물 안으로
온전히 잠기게 하는 것,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계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 다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수문의 삶을 우리가 지나게 되면 마문으로 가게 됩니다. 마문은 무슨 뜻일까요? 홀스 게이트, 말이죠. 말문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요즘에는 말하면 뭐 경마, 다가닥. 오늘 거기 갔더니 어떤 예쁘게 생긴 아가씨 한 사람이, 아저씨였나? 말 타고 아가씨였던 것 같은데, 이 말 타고 그 갈대밭을 이렇게 거닐뛰다 참 보기 좋대. 그죠? 근데 옛날에는 말하면 전쟁과 언제나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죠? 말은 거의 전차와 버금가는 그런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 아가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신부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적게 되었을 때, 8장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전쟁의 용사도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진짜 싸워야 할 것들과 싸우는 그런 멋진 삶, 우리가 이 과정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워리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용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떤 문으로 가게 됩니까? 동문이 나옵니다. 동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문을 골든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황금의 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동문은 왕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어느 문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이 정도 힌트를 주면 빨리 딱 말해야죠. 동문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지금도 그 골든 게이트는 막아져 있습니다. 그 성전산에 가면 골든 게이트가 보이는데요, 그 문은 지금도 막아져 있어요. 16세기 이후로 항상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그 문이 열리게 될까요? 우리 스가랴 말씀 14장 4절 말씀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 성경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바로 말라기 바로 앞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구약 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이 처음에 그 동문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만왕의 왕, 열방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실 때 감람산이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되고요, 북으로 남으로, 그리고 그분이 그 동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실제적인지, 그들은 그 메시아가 이 스가랴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감람산 위를 통해서 들어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 그 산부터서요 동문까지 보면은 거기가 온통 무덤이에요. 공동묘지. 왜? 주님이 오시면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할까요? 거기 묻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히기 원하는 선호하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실제적인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문들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왕으로 오실 그때, 동문으로 입성하신 그때 함께 그분의 그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삶을 내어드려서 그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함께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그 땅에 대한 전쟁이 지금도 얼마나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바로 그 감람산에 있는 곳에, 바로 그 맞은편에 그쪽에는요 그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딱 한 집이 유대인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그때 들었었는데요, 딱 한 집이 유대인의 집에 있는데 그 쇠로 거의 완전히 중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를 보호를 해줍니다. 거기에 그 유대인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데, 이스라엘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데, 그 집이 원래 무슬림의 집이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유대인한테 그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집 가족은 몰살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땅에 대한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골든 게이트, 동문, 그 동문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위에 마지막 문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한밉갓 문. 참 이거 발음하기도 겁나게 어려워요. 제가 발음 연습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밉갓 문. 꼭 제 이름 같아요, 그죠? 주철문. 쌤이, 제가 항상 인도에서 쌤이 네 이름 뭐야? 그러면 쌤이가 항상 인도에 있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힘문. 문세힘이 아니에요. 세힘문. 학교에서 날마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성이 들어가니까. 한밑간 문.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 인스펙션 게이트인 걸 보게 돼요. 검사대 같은 곳이에요. 검사하는 문.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심판의 때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그 심판 앞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접하게 되는 이 마지막 문, 이 한밑간 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앉아있다고 다 양인 겁니까? 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린다고 다 양인 겁니까?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양인지 염소인지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태워지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는지, 어느 것이 남는지 검증받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믿습니다. 이날에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10개의 게이트, 이런 삶의 여정들을
거쳐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감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게이트에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어디까지 왔나? 나는 그냥 지금도 양문이 좋나? 아니면 그냥 그 어문에서 눌러 앉아 있고 싶은 건가? 아니면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옛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고찰하고 이 말씀 안에 어떤 뜻이 있을까? 생명을 찾으려고 진주를 찾는 장사처럼 정말 열심히 두드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골짜기의 그 문으로 나아가서 캄캄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더 그분의 향기로 채워줄 수 있도록 분문을 지나 내 삶의 모든 찌꺼기들을 내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똥과 같은 거구나, 배설물 같은 거구나, 그 시간들을 지내서 그 더러움들을 씻고 새문에 나아가 그 더러움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수문으로 나아가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의 삶을 내어드려서 마음으로 나아가 주의 군사가 되어 더 이상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니까 주님을 위한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알고 싸우는 용사가 되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분의 다시 이 땅에 오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중보자가 되어서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나의 삶에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서야 될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다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곳은 양문이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 위에는 두 개의 천사들의 그 그룹이 있었고요. 그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했냐면 mercy seat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속죄소,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죄소, 그 언약궤 법궤의 그 뚜껑이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네, 영어로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비의 자리라는 곳입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곳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나가서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게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다시 들어가야 될 그 양문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그 3장 말씀을 또다시 또 다른 버전으로 우리가 말씀들을 듣게 될 텐데, 오늘 이 10개의 게이트, 10개의 문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사랑 여러분, 우리 이 마음 여러분 이것 가지고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삶은 어떤 게이트를 지나고 있는 것일까? 사랑 여러분, 스킵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점핑하고 저는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믿습니다.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또 이것이 어쩌면 한 번의 큰 라이프 사이클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계속 돌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이 또다시 어쩌면 옛 문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또다시 골짜기의 문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오늘 또다시 버려야 할 것, 그 모든 것을 다 찌꺼기로 알고 버려야 할 분문에, 그 골짜기의 가장 아래쪽인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요, 저는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케 하셔서 그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그 은혜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은 그분의 영원한 삶으로 함께 누리는 그분의 천국잔치에서 진짜 삶다운 삶을 누리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문을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집을 지을 때 벽부터 쌓지 않습니다. 문부터 세우고 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문 틀을 먼저 세워놓고 난 다음에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들 나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잘 아시죠? 보혈을 지나.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을 붙잡고 자녀로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매 순간 삶의 과정 여러 문들을 지나가게 됐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침륜에 빠져서 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자. 우리 앞에 달려갈 경주가 있다. 내 앞에 내가 달려가야 될 트랙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고, 깊은 골짜기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무엇이 버려야 할 것들이고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해달라고. 내가 발목까지 그 은혜 가운데 잠겨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용사로 사용해 달라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하나님, 그 심판함에 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다시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이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정말 이제 역사하셔서 정말 실제적인 모든 디테일들을 3장 이후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어떻게 그 성벽들이 지어져 가는지 과정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것은 진짜 전쟁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영적인 워리어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게 아니면 전 답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주십시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삶을 이 시간 덮여주시옵소서.